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오니 주님,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관하시고 새 영을 부으사 새 영을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오늘 이 신명기 초반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 신명기는 출애굽한 백성들 1세대가 다 죽고, 그리고 2세대에게 모세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다시 재교육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유언을 남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1세대가 왜 죽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계속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계속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참, 여러분은 두려움이 많으신지 적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되게 많은 편입니다. 매우 많은데 얼마 전 작년인가 낙태법을 한창 반대할 때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나가서 법원이나 이런 데 나가서 시위를 하시는 대표 어떤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거기 페미니즘을 따르는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분들이 자기들에게 화를 낸다. 뭐라고 화를 내냐면, 여러분은 가임기 여성이 아니지 않느냐,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자들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건 아니냐. 근데 그 집사님이 그 말에 말문이 턱 막혔다고 합니다. 정말로 자기는 가임기 여성, 임신을 할 수 없는 나이였고, 저 지금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분들에 비해 그 입장과 너무 상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부으셨다고 믿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그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여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가서 이야기하고 사과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같은 가임기 남성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성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로 그랬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받았던 마음은 믿기로는 저도 거기 가서 같이 시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그 당시 방송이 매우 정말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현장은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방송에 얼굴이 나가야 되고, 근데 방금 말씀드린 저는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그 하나님 주셨던 마음에 감동에 순종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이 한 구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제 안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저는 지금 이곳에 있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우리 열방생교회 처음 여기 오기 전에 콜링을 받았을 때 제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분명 북한에 대한 마음도 주시고 우리 위에 있는 형제들을 향한 눈물을 주셨는데, 통일광장 기도회 가서, 서울역 광장 기도회 가서 울고 기도하고 또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주셨음에도 당장 딱 기회가 왔을 때는 솔직히 마음으로는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한 몇 년 뒤에 오고 싶었어요. 더 많은 경험을 쌓고. 하지만 제 마음 안에 깊은 동기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저를 계속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설교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왔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많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으며,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부터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제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우리 한번 정탐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지혜로운 행동인 것 같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어디로 갈지 어느 성읍을 갈지 알아보겠다는 것이. 심지어 거기서 보면 포도도, 엄청 큰 포도도 갖고 오고 아주 그곳이 기름진 땅이구나, 적과꿀이 정말 흐르는 땅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들도 보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그 땅의 거인 같은 민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을 때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복음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당하고 성취하려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극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두려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보셨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저는 그랬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위가 안 보이고 두려운 그것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두려움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또 이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독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땅을 보고 와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26절,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망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받지만 그 좋은 것보다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보다 가나안 민족이 더 커 보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저들이 더 커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약속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먹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못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헛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모세오경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들을 택하셨구나,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어느 신이 10번이나 재앙을 일으키고 근신에 10번 연속으로 일으키고 그들을 구원합니까? 홍해물이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놋뱀을 들었다고 쳐다보면 뱀에게 불뱀에 물렸던 것이 낫고 쓴물에 뭘 던진 그냥 단물이 되고, 어느 신이 그렇게 살아서 역사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고
그들의 자손인 그들을 사랑하셔서 행하셨는데 그들은 휙가닥 한 것입니다. 저는 저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옛날엔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 못 쓰겠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경험하고 이러냐. 재미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저를 봅니다. 사사기에서 그 반복하는 그들을 보며 저를 보고, 열왕기 상하에서 저를 봅니다. 예레미야에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달라고 해놓고는 그러고 예레미야 데리고 그냥 끌고 가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저를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항상 이 씨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신명기를 계속 읽어보고 아주 여호수아까지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참 자주 보게 됩니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미지의 세계에서 부모 품에 품겨서 무서워서 울면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것처럼. 근데 그 아이들이 언제 떨어집니까? 부모와 애착이 형성됐을 때. 내가 진짜 신뢰할 만한 누군가가 있구나. 부모라는 인식조차 없지만 가장 신뢰할 만한 그 누군가가 있구나란 애착이 형성됐을 때, 그때부터는 부모로부터 조금씩 떨어져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러면서 더 많은 데서 경험하고 학습하고 성장한 것을 저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쩌지 못합니다. 사로잡힙니다. 휘둘립니다.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우리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앞에 두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르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 백성을 400년 지나 애굽에서 데려오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주기도문 시작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은 다음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찬양과 영광 받기 원하며 기도하고, 그 이후에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이따가 밥 먹어야지 하면 밥을 먹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밥보다 큰 문제가 생겼다면 밥을 잠깐 미루겠죠. 우리가 어디 약속 장소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 걸렸을까요? 걸으면 몇 개월, 어쩌면 말 타고 오면 수일 걸렸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KTX나 비행기 한번 타면 그날 갔다가 그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몇 시간 안에 부산을 갈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을 만약 만났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부산까지 우리는 10시간도 안 걸려요, 5시간? 빠르면 3시간 걸려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맞아, 갈 수 있어 라고 하고 함께 갈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으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 그 싸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한다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이 응답이기 전에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이미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가 가장 우리를 사랑해 준 것 같은 사람보다,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 머리카락도 세십니다. 수시로 빠지고 나는 계속 변하는 이 머리카락, 이 몇천 개 몇만 개 되는 머리카락 개수조차 하나님이 세고 아시며 우리의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판의 꽃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돌보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는 언제까지 가겠다 할 때 잘 못 지키는 불신실함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만큼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신실하십니다. 몇천 년 동안 신실해 오셨고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으며 우리도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좋은 것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물론 그 좋은 것은 성령님, 하나님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답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No, 안 돼. 아기가 부모님한테 칼을 달려고 막 칼에 눈이 꽂혀가지고 칼을 잡으려고 갓난아기가 그러면 쥐어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까? 안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직 저 아이가 이 옷을 입기엔 너무 옷이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입자. 저기 더 커서 나중에 타자. 놀이기구가 키가 정해져 있습니다. 120cm, 140cm. 근데 100cm 정도 큰 아이가 이거 타고 싶다고 울고 난리를 칩니다. 그걸 타게 해주겠습니까? 안 타게 해주겠습니까? 무엇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거절하거나 잠시 유예하거나 그것이 그
아이를,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 것이라면 무엇입니까? 내 능력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받는 응답이요 경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무엇으로 구하라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회복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주문이 아닙니다. 해리포터가 외우는, 제가 본지 오래돼서 기억나는 루모스 이런 주문한다고 반짝 번쩍하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 그것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신지 믿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구합니까? 이 얘기를 요한복음에 누가 듣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점령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를 누가 듣습니까?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안메니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듣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응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미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 주시고 이미 약속하신 건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성취된 것이라면 예수님이 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습니까? 하나님 그 땅을 주시고 많은 여러 가지 여러 열강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살아남을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 땅에서 예수님이 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 다윗이 제사를 드렸던 땅, 바로 그곳,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으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외에 많은 수많은 약속들도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 기다리지 못함,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함. 바로 그것이 저와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신명기에서 마치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처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땅을 두셨다.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들어가서 치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서 또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이미 이기었다. 세상을 이긴다. 이길 수 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원하신 대로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냐 아니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제가 요즘에 이력이와 은성이를 1:1 양육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번 주에 말해준 내용입니다.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말해준 것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 아이들에게 다 든 비유인데 여기에 물병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을 줬습니다. 이거 너 줄게, 가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물병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물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신학적인 어려운 말로는 전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막에 갔습니다. 몇 시간 있으면 구출하러 오는데 목말라 죽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물이 들었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사실을 믿느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군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문제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고 성취하느냐, 못 믿고 기도하지 못하고 불신해서 두려워하느냐. 이 두 갈림길 가운데 우리는 자주, 정말 자주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5절 4절부터 말씀드려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나를 믿으라, 그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나를 믿으라, 나의 성령이 우리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꼭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쉬지 않고 주님께 말을 걸고 주님에게 귀를 열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더라도 덜덜 떨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했습니다. 가지가 거기 떨어져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이요 행위인 기도를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인 예배를 멈추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에게 떨어져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분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저는 함께 하는데 혹시 여러분은 함께 안 하십니까? 승리하신 그분이 저는 함께 하는데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있었던 짧은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처음 이빌리 목사님 저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라 였습니다. 참 어려운 저한테는 그 당시에 저에게는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어려운 결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떠함, 저의 어떠함 이전에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와서 보니까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하던 교회요, 너무도 감사한 교회요, 너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다 이루신 주님을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다 이루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루어지게. 물론 때로는 no, 때로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줄게 일지 모르지만 무엇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결국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네, 잠시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성취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불신과 믿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이시오 이 성경의 사실인 성경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우리 연약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다릴 때, 신뢰할 때 우리가 그 승리와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을 맛보아 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떠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더 믿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보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믿음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 한 걸음 걸으면 그 한 걸음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두 걸음 걸으면 또 두 걸음 경험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결국에 부모가 떨어져서도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연합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요, 제자요, 군사로 기도하고 우리가 승리를 맛보고 다 이루심을 동참하고 성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교회에 기도 제목 같이 보기 전에 계속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들에 놓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 나라 민족의 문제들,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면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주열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가득하도다. 아버지,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 한 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육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두려워하거나 상처 입거나 당황하거나 헷갈리거나 혼란스럽거나 그럴 때가 어찌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가운데, 개인의 문제들 가운데, 교회와 그 나라와 민족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낙심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을 내버려 두신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기도를 모르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예배 시간에 혼자 골방에서 시간을 내어서 구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지, 하나님, 갓난아기들을 돌보시되 갓난아기를 부모들이 조심스럽게 돌보시되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신 주님, 이미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믿냐 안 믿냐, 기도하냐 아니냐, 기다리냐 아니냐, 인내하냐 아니냐, 하나님을 신뢰하냐 아니냐,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행동의 표현이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정을 따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은 감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리에 우리가 반응하는 감정,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게 하는 그 감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름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화가 나고 믿고 싫고 짜증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많은 감정에 신앙생활 우리가 휘둘리게 됩니다.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그런 어떤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무언가에서부터 시선을 돌이켜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진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루어 달라고, 만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내게 사랑 주었던 우리가 감정으로 많은 것을 판단하고 구별하고 분별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감정은 다스려집니다. 주님, 저 사람이 믿습니다. 괴롭습니다. 짜증납니다. 저 사람이 너무 힘듭니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70번을 7번까지도 하라.
계속 용서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내가 지칩니다. 힘듭니다. 우울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우리의 감정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울며 회개하고, 우리 안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무관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렵고 괴롭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사탄과 내 육체, 내 옛사람, 내 자아, 그것들로부터 온 것들을 하나님 가져가 주시고, 내 인간적인 감정과 지식과 생각을 싣고 하나님의 원하심만 이루고, 내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뒤바뀌며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고, 내 의지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관계가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내 교회가 바뀌고, 내 직장이 바뀌고, 내 나라가 바뀌고, 내 민족이 바뀌고, 온 열방이, 온 땅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나를 알게 하여 주님, 나를 알게 하여 그리고 간이고 없기는 상처로 하나님의 은혜가 줄줄 셉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줄줄 셉니다. 우리의 감정 부정적인 세상이, 사탄이 주는 그 감정적 반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딜레이되고 이루어지고 당혹스러운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나태함을, 우리의 무기력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도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의 생각도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의 의지도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의 모든 것이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령,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행하게 하소서, 영으로 행하게 하소서, 영으로 행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성령을 따라 행할지어다, 말씀을 따라 행할지어다, 영으로 행할지어다. 육체는 죽고 영은 살지어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될지어다. 부활한 육체처럼 새로워질지어다. 주님 안에서 거듭날지어다.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주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덜덜덜 떨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맛보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루심을, 승리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100% 신뢰 못하더라도 51%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보다 뒤처지거나 앞서지 않도록, 성령님보다 뒤처지거나 앞서지 않도록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하여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때까지, 이삭이 낳을 때까지, 이삭이 낳고서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예수를 부인했던 그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세 번째 나타나서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에게 떨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시오, 주님 안에 우리의 능력이시오,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시오,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베드로가 바다 폭풍 가운데 주님 나도 집처럼 걷고 싶습니다 할 때 몇 걸음 걷다가 예수님이 아니라 폭풍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습니다. 그러다 물에 빠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침대에서 일어날 때, 이불을 갤 때, 방문을 나설 때, 화장실에 들어갈 때,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옷을 갈아입을 때, 씻을 때, 길을 걸을 때, 직장에 갈 때, 학교에 갈 때, 약속에 갈 때, 산책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일하는 가운데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 해나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성령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동행할 수 있는 은혜, 주님보다 뒤처지도 앞서기도, 기도보다 앞서기도 뒤처지도, 말씀보다 뒤처지기도 앞서지도 않는 하나님이 제때제때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누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그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강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질 때 갈라진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단 한 걸음입니다. 요단강에 그 발을 담그는 그 한 걸음, 우리가 그 신뢰하는, 순종하는 그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한 걸음 나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도 매 순간 싸울 때마다, 전쟁 가운데 성읍의 문에 들어갈 때, 점령할 때 하나하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서는 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묻고 듣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 땅에서 살아갈 때도 어떻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자고 다른 우상을 신뢰할 때 비가 내리지 않고 결국은 온 열방으로 찢겨져 흩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열방생교회, 우리 성도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